오늘은 아빠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고 어떤 설교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힘들었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 빼기 너무 힘들었겠다라고 하면서 꼭 줄이라고 또 줄이고 또 줄이라고 우리 대학생들 너무 고생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주는 두 개로 나눴어요. 이번 주는 첫 번째 그 작은 아들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는 이제 큰 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주님을 따라가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에게 참 신기한 사람이 붙었어요. 그 사람은 저의 얼굴을 막 만지고 막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밤에 자다가 막 깨우기도 하고 막 발로 차요. 막 놀려요. 막 메롱메롱 하는데 이게 저한테 기쁨으로 다가오고 싫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구 말하는지 잘 알겠죠? 저희 딸 이번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시 제가 인형놀이를 앉아서 옆에 하고 있고 아내가 제 딸이 오자마자 드레스를 보여주면 나 이거 드레스다 공주고 아빠는 왕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바쁜데 그런 딸을 보면서 정말 이게 딸의 특권이구나, 자녀의 특권이구나. 정말 아빠에 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게 내가 아빠에게 하듯이 엄마에게 하듯이 그게 자녀의 특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막 새벽에 막 깨가지고 막 찡찡대거나 막 그럴 수 없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아무나 못 만나는데 누가 대통령을 때리겠어요. 막 서큐어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대통령 딸이 있잖아요. 오바마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어때요? 아빠에게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여러분 다 아십니까? 오늘 이 아빠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 특권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아버지 그 특권,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할까? 왜 이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해야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버지를 떠날까?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아빠에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아버지가 내 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갈 길을 막고 있다. 왜냐면은 그 아들도 여러 가지 플랜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나아갈 길이 그리고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도와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 형에 대한 비교, 형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사랑을 덜 받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히브리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을 안 나는데 우리 유대 사람들은 그 우리 한국이랑 참 비슷해서 그 첫 번째 아이, 그 firstborn을 참 중요시 여겼어요. 사랑도 더 많이 주고 두 번째는 그런 뭔가에 눌려있는 거예요. 뭔가 그런 아버지한테 차별받는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나의 갈 길을 아버지께서 나를 막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관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을 거라는, 내가 이런 거창한 꿈을 갖고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가까이 만나면은
뭔가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헌금을 해야 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저희 아내가 그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아내는 그런 줄 알았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야 되는 줄 알았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아프리카에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난다고 막. 그래서 차츰차츰 얘기하겠지만 저희 아내랑 저랑 참 틀려요. 그리고 성품도 다르고 첫 번째 만났을 때 얼마나 이렇게 막 너무 달랐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결혼은 전혀 꿈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얘기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주시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저 1대1로 만나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대되죠?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어디 오지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재밌는 우리의 간증이 있는데, 여기 저희가 뉴욕에 오게 된 계기도 우리 아내가 비즈니스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공부를 포기를 하고 내가 딴 데로 가야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비즈니스 가장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그 오프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 그거 정말 보스턴에서 저희가 그 잡을 찾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거 그냥 너무 쉽게 버리고 올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준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뉴욕에 오면서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버리고 또 갈 수 있겠다. 우리 아내는 아프리카로 갈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의 메카인 뉴욕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에 정말 이렇게 꽂아주세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막을 거다. 나의 길을 막을 거다. 나의 성공을 막을 거다. 라는 그 착각을 가지고 가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아까 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학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충전되고 정말 섬기하고 섬길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그거를 정말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 한국에 나가면 처음 한 달은 좀 재밌잖아요. 근데 저 알아요. 제가 대학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 어떤 긴 방학을 가진 학교들은 정말 4달을 쉬는데 한 달 쉬면은 3달은 정말 좀 이제 다시 오고 싶지 않나요? 정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방학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드릴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감사함으로 재충전돼서 또 여기 와서 또 학교 다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싱킹 될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서 반대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아버지가 정말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가? 나에게 블레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게 이 재산을 주세요. 그랬을 때 신기한 거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줘요. 여러분 그 유대의 그런 컬처에서 그 문화에서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달라는 게 얼마나 큰 정말 모독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그 한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는 것보다 돈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싶은데 나와 돈 사이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나 먼저 그 돈을 주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사건에서 더 신기한 건 아버지가 너 이놈 안 하고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 내가
아버지의 블레싱을 받고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거,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쪼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1대1을 하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 자매가 어떤 남자를 좋아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막 대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쫄랐대요. 하나님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랬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원했으면 저는 이 평생 30 살아가면서 한 번만이라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얼마나 급하고 힘들었으면은 한 번만 이거 내 기도 들어달라고 했겠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는 게 지금은 다른 분이랑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쪼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안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런 경우 여러분 없나요? 여러분께서 기도했을 때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주시는데 이걸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시련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이렇게 선하시게 이루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믿고 자유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오해하는 거, 내가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요. 내가 친구들이랑 클럽 가서 놀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번개를 나한테 쏴주셔가지고 내가 못 가게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가서 술을 마셨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봇이에요. 막 이러고 가면은 번쩍, 이거 아닌가 보다. 이쪽으로 번쩍, 이거 아닌가 보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짜 원하면 그거 안 막으세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컨시퀀스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재산을 허락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됐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정말 축복된 자리입니다. 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내려놓겠다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과 너무 동의를 했던 게 쉬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저희는 다 쉬게 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정말 쉼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했고 시간적으로 몸적으로 많이 지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쉬어야죠.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그런 생활의 영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개인 생활이던 이게 더 커져가지고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알아요. 여기서 섬기지 않아도 진짜 중요한 거 못하고 딴 거에 집중할 거라는 거. 차라리 여기서 진짜 섬기고 나아가는 게 정말 그들에게 유익한 거 아는데 2번 쉰다 그러면은 저희는 쉬게 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거 겪고 정말 귀한 거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그건 걱정 안 하고 저희는 쉬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동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정말 방탕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분은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14절.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혼돈이 되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 작은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정말 탕진하고 여자와 만나고 정말 술에 취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말 바닥까지 가잖아요. 정말 바닥의 밑으로. 여기서 보면은 그 친구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돈이 많았을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 주변이 모여서. 하지만 흉년이 드러났을 때 작은 아들이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친했던 그 지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쉬우니까 떠나는 거죠. 정말 밑가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나?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했는데 유대 사람들에게 돼지라는 그 동물은 정말 상대도 안 하고 만지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 그런 돼지인데 그것을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내가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떠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떠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진짜 나의 그런 실제 상황이 그럼 밑바닥을 친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을게요.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말 열악하고 우리의 영혼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할 때 우리가 제대로 좀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요. 회개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내 아버지에 있는 집에 양식이 풍부해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라고 정말 자신의 그 상태를 보면서 한탄을 해요. 너무 썰리한 거예요.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회개를 한다면서 여기서 끝나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만 없어지면은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돌아감이 없고 그런 생각만 하고 이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가야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덜 회개할 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나의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그냥 무뎌지게 하는 영적 자위행위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계기가 여러분의 그런 그냥 만족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계기, 움직이는 계기, 내가 찬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때 우리가 또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덜 회개한 게 오해였다면 이번에는 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이게 우리의 회개인데 여기서 보면은 19절에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
아들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아들이 아니라 하인 정도. 하인 중에서도 제일 밑에 하인. 내가 밑에서 청소하는 사람, 그걸로 내가 그러면 지금 상황보다 나으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겠지. 나의 레저메를 쓰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이 돌아오고 신발도 없고 냄새나고 돼지 우리 속에서 이렇게 돼지와 함께 그 옷을 입고 아버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까?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는 저 멀리서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자마자 뛰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바지가 없고 치마 같은 걸 입었는데 들고 뛰는 거예요. 거기 한국 그 컬처랑 되게 비슷해서 어른들은 안 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왔고 그만큼 기쁜 거예요. 내가 뛰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보던 안고 뭐 냄새나 괜찮아 안고 뽀뽀하고 그랬을 때 아직도 그 아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다시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21절에 입을 맞추면 막 껴안은 그 다음에도 아들은 아직도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는 반응이 대박인 거예요. 그 다음 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아버지는 듣지도 않아요. 너 뭐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야 종아, 아들이 왔어. 잔치를 베풀어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신발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줘라. 최고의 것으로 가져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찌들은 마음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아버지의 그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아들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오해하고 내가 시작해서 그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을 하고 돌아왔지만 냄새나고 찌들고 내가 이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오해하고 내가 아버지께 나왔지만 그 가운데 사는 아버지께서는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M2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 우리가 M2가 이름이 미러클 메이커잖아요. 정말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쓰러졌던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상처받아 있던 사람이, 찌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비전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미러클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줄은 저는 믿습니다. 은혜가 그리고 또 사랑이 사랑을 바꾸는 거예요. 저에게 이모부가 있으세요.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나중에는 신학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자신을 바꾼 완전한 계기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때냐,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때 한참 청바지 리바이스가 유행하던 때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스토어에 가가지고 슬쩍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죠. 막 부모님 전화가 오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후회가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잘 처리를 아버지께서 하시고 집에 이렇게 돌아왔다. 밤에 어둑어둑 돌아왔는데
아빠가 이렇게 표정이 무표정이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분명히 나는 죽었다, 반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에서 이제 조용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딜 나갔다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차 소리가 들리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탁탁 소리가 들리는데 다가올수록 막 뛰는 거예요. 탁 문을 열고 아버지의 모습을 딱 봤는데 아버지가 검은 봉투를 이렇게 딱 놔주는데 그 안에 그 리바이스 청바지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모부가 그 후로 인생이 바뀌었대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사랑하는 우리 M2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M2 공동체 생각하면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그 방황하고 힘든 대학생들이 있겠어요. 내가 교회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경우로 여기 와가지고 상처받고 안 가는 그런 공동체? 나와 틀려서 상처받거나 우리 울타리만 갖고 있는 그런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그런 공동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내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새 옷을 갖다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부 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너무 벅찬데 여기 아직 뉴욕 땅에는 그 사랑을 모르는 대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를 이 뉴욕 땅에 크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셨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듯이 내가 우선 이미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저희가 감사하며 나와 똑같이 있던 그 사람들,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왔던 그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다시 서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보고 그것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저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손과 발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이제 이 뉴욕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정말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저희가 충전받고 또 그 사랑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